제목이 사랑하는 자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자의 고백. 우리가 사랑을 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자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아름답고 귀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성경 66권 모두 귀한 말씀이지만은 그 중에서 또 참 저마다 나름대로 은혜 받고 사랑받는 본문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다른 본문에 비해 더 애착이 가고 내게 은혜를 주며 큰 힘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시 제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위로받고 은혜받는 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4장 11절에 이르기까지 율법주의에 치우친 신앙인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에 대한 신앙인들. 이에 예수 믿어 구원받기로 하고 출발하여 세례를 받고 마침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지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유혹에 빠져서 율법주의자가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율법주의자가 되어 그만 율법의 노예가 되고 말았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그 큰 감격과 은혜는 다 사라지고 율법주의자의 전형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를 아는 사도 바울은 잘못된 신앙을 교정하기 위하여 저들을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논리적이며 변증적으로 또 지극히 신학적인 방법으로 그들이 왜 잘못되었나를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은혜가 무엇이며 율법이 무엇인가를, 율법주의자의 삶을 무엇이며 은혜에 사는 것을 무엇인가를 자세하게 언급합니다. 덧붙여 은혜로 율법을 극복하는 방법과 십자가의 의미도 설명합니다. 이를 신학적이며 실제적인 경험 안에서 예를 들어가면서 조목조목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스타일이 전혀 다릅니다. 이성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감성적이다 그랬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애정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탁탁탁탁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은 다 거부를 가집니다. 맞죠? 맞는 말인데 왠지 굉장히 거북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애정을 저들에게 바로 드러냅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지 않았느냐? 사랑을 가지고 저들에게 호소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옛날에는 너희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런데 어느 사이에 이렇게 변해야 되었느냐? 그 옛날 사랑하던 그 때를 추억을 한번 만들어 봐라. 옛날 사랑하던 때 추억 참 좋지요. 우리는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가 참 좋았어. 그때가. 그런데 어느 사이에 이렇게 변했느냐. 그 옛날 사랑하던 때를 그냥 추억하게 만들면서 그러면서 그들의 바른 신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충고를 하려면 변론보다는 역시 감정에 호소하는 편이 참 낫습니다. 딱딱한 훈계보다는 어머니의 눈물이 효력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잔소리를 늘어놓아 봐야 별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머니의 눈물 한 방울이 더 호소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해철이 들고 때려봐야 도망까지 더 가겠어요? 그런데 꼭 끼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이를 꼭 끼안고 엄마가 이렇다 하면은 그 아이도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자기가 잘못함을 시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 많은 변론을 들어놓습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당신이 잘못했다, 내가 잘했다고들 서로들 말이 참 많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경향이 그렇습니다. 서로가 잘못했대요. 서로가 자기들 책임을 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내 탓이다, 내 탓. 내 탓은 하나도 없어. 누가 잘못했는지 모릅니까? 누가 잘못된 길로 가는지 모릅니까? 고치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럴진대에 이제 와서 새삼 아픈 데를 들춘다고 하여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옛날 당신 이거 잘못했잖아. 이거 당신 하는 행동 꼭 이래. 이렇게 한번 끄집어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대방을 정말로 사랑하여 잘못한 것들을 고치려고 한다면은 이론이나 변론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이 먼저 움직여야 됩니다. 지적으로 사고를 돌려놓는 길만이 길이 아니라 가슴부터 돌려놓아야 됩니다. 아, 정말 저 사람이 가슴이 바꿔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뜻이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애정에 호소하는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문 내용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뭐라고요?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너희도 나와 같은 심정이 되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같이 되었으니 너희도 나처럼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성육신의 교리를 한번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시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어느 유명한 신학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오신 것이다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애정의 제1호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표현, 그 첫 마디가 내가 너와 같이 되었다. 내가 희생되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을 하는 겁니다. 어떠한 희생이겠습니까? 물질로 주는 것, 지식을 주는 것이 희생이 아닙니다. 큰 사랑이 아닙니다. 큰 사랑은 명예를 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을 위하여 나의 명예를 바로 버립니다. 또한 그보다 더 큰 사랑은 본문에서와 같이 나의 존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너와 같이 되었다. 높은 자가 낮아지게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되는 일입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인데 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없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없는 사람이 됩니다. 알고도 모르는 채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위하여 나를 얼마나 바칩니까? 그랬습니다. 내가 너와 같이 되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니 내대 보라 그랬죠? 그러면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너의 입장이 내 같은 입장이 되어봐. 그러면 내가 얼마든지 그걸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 그런데 니는 니고 나는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되는 것이 않습니다. 가정에 어린 아이 하나가 있으면은 집안 식구 모두가 어린 아이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는 진지 잡수세요, 식사하세요 이런 말을 할 줄을 모릅니다. 말도 못합니다. 아는 말이라고는 오직 맘마뿐이 없습니다. 집안 식구들을 향해서 맘마라고 소리칩니다. 다 어린아이가 되었습니다. 그지요?
그 어린아이로 하여금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어린아이의 말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맘마 그러면 알아듣죠. 아이고 너 지금 밥 먹어야 돼. 너 지금 식사 시간이야. 너희 진주 잡수셔야 돼. 이렇게 하면 그 어린아이가 알아들을까요? 그래서 전부 다 맘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어린아이가 집안에 있으면 천국이 됩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사랑함으로써 스스로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전에는 보면은 방바닥을 그 등말을 태우며 벌벌 기면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등가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상투를 잡고 이라 해도 할아버지는 좋아서 이러고 다녔습니다. 이게 바로 어린아이 같은,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다 큰 사람이 아버지나 할아버지 상투를 딱 잡아봤십시오. 이 싸가지가 없는 놈이 이 감히 상투를 잡아? 이렇게 할 것입니다. 사랑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상대방과 같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는 율법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나 이방인처럼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너희와 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같이 됨으로 받게 되는 이 모든 비난과 역경을 묵묵히 참아내고 견뎌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으니 이제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옳지 않느냐. 내 뜻을 알고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는 가장 온전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귀한 사랑은 내가 얼마만큼 나를 버리고 상대방과 같아졌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버리면서 상대방과 같아지기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상대방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그리고 그것도 자기 몸까지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다시 옛날 이야기를 돌아갑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옛날에 나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14절 말씀에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야,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같이 영접했대요. 예수님같이 영접했대요. 사도 바울을 영접할 때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 역시 과연 그만한 인물이었을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처럼 훌륭하게 보였습니까? 환하게 보이는 인물이었습니까?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지식에서 그처럼 흠없이 완벽한 사람이었습니까? 큰 능력이나 이적을 행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까? 다 아니었습니다. 다 아니었습니다. 본문 중에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적을 행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굉장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보였다고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흠도 있고 약점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와 같이 영접했다는 사실은 바로 오로지 사랑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랑의 힘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하면은 인내합니다. 사랑은 기다릴 줄 있어야 합니다. 저는 사랑의 척도를 먼저 인내를 꽂고 있습니다. 기다려야 되는구나. 몇 시간이나 참아줄 수 있는가를 보면은 사랑의 깊이를 알 수가 있답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아줄 수 있습니까? 사랑에 대해서. 어떤 청년이 이렇게 한번 했답니다. 자기가 사귀는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친구를 실험하기 위해서 몇 시에 만나자 해놔놓고 약속해놓고 일부러 30분 좀 늦게 나갔습니다. 그때 가서 불평을 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사람을 세워놓고 시간을 안 지키면 어떡하느냐고 울상이 되어서 투덜거리면서 이 여자는 좀 어렵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사람을 세워놓고 또 반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워낙 요즘에 차가 많이 밀리니까 그럴 수도 있다, 이 정도면은 괜찮은 여자라 이러면서 오케이 한다고 합니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그런 젊은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다려줄 수 있습니까? 요즘에는 이 핸드폰이라는 이게 있어서 딱 보면은 네가 지금 어디 오는 것까지도 다 알 수가 있다 보니까 요즘에는 시간 기다리라 안 기다려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옛날 우리 때만 해도 시계가 차고 다니는 사람이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역 시계탑 밑에서 몇 시에 만나자 그러면은 하여튼 안 오더라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왜? 상대방을 믿으니까요. 그 사랑을 믿으니까요. 불편 없이 기다릴 수 있는 정도가 얼마만큼인가? 내가 불평 없이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만인가? 30분, 1시간, 이틀, 열흘 기다릴 수 있을까? 가만히 보면은 내 실수는 생각하지 않고 남의 실수만 열심히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은 힘든 사람입니다. 똑똑한 것도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좀 모자란 듯 싶은 쪽이 훨씬 좋습니다. 상대방을 위하여 얼마나 인내할 수가 있는가? 시간적으로, 질적으로 얼마나 참을 수 있는가? 바로 인내입니다. 사랑에서는 인내가 참 중요합니다. 또한 사랑은 이해입니다. 상대방의 모든 점을 내 편이 아닌 그의 편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결점과 실수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이해의 깊이, 이 깊이가 사랑의 척도가 된다 그랬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여자로서 그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자가 화장대 앞에 앉아서 아름답게 보이려고 얼굴을 열심히 매만지고 있는데 남편이 그 주위를 빙빙 돌다가 고작 한다는 소리가 당신 매만져봐야 별 볼 일 없어, 그렇다고 하면은 그 남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쫓겨나겠죠. 야, 자기 부인이 예쁘게 꾸미는데 맨날 꾸며봐야 별 볼 일 없다 하면은 그 남자가 옆에 붙어 살 수 있겠습니까? 여자에게는 아름다움은 가히 절대적인 이슈입니다. 호박꽃이든 장미꽃이든 아름답게 가꾸어 보려는 것이 바로 여자의 심리다 그랬습니다. 최대한으로 예쁘게 보이려고 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에게는 무조건 예쁘다고 하십시오. 그래야 칭찬받습니다. 절대 결점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이런 재미있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어머니가 열심히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첫째 아들이 어머니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아무리 해도 예쁘지 않아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를 들은 둘째 아들이 형에게 반박을 합니다. 아니야, 아직도 우리 어머니는 예쁘단 말이야. 그런데 옆에서 아버지가 듣고 있자니 기분이 굉장히 나쁩니다. 야, 이놈들아, 어머니가 예쁘다 안 예쁘다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셋째 아들이 났습니다. 그것 봐, 남의 여자한테 왜 시비를 하냐? 내 마누라도 아닌데 예쁘다 안 예쁘다 시비할 것 뭐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남의 마누라. 문제는 있지만은 옳은 이야기입니다. 왜 자기 여자도 아닌데 예쁘다 안 예쁘다 아들들도 이야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자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 아름답고 닦고자 하는 마음을 충분히 우리는 이해하는 데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남자를 이해한다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그의
자존심을 위하는 것이 바로 남자를 위하는 것입니다. 남자의 자존심을 꺾어서 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자존심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명예와 자존심을 질법은 사랑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하의 미인이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남편 자존심 꺾다가 쫓겨난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남편 자존심 꺾다가 왕후 패했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은 와스디 왕후가 바로 폐위된 그 장면입니다. 너무나 예뻤어요. 그래서 잔치를 하다가 우리 예쁜 이 왕후를 좀 보여줘야 되겠다 하니까 나 그거 못 나가겠습니다 하는 바람에 남편 자존심이 확 깎였잖아요. 그래서 왕후 폐위되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아무리 음식을 잘 만들고 서비스를 잘한다 해도 자존심을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남자를 잘 조정하려면 먼저 자존심과 명예를 높여주어야 합니다. 확실하게 보장한 다음에는 모두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다 가져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자존심을 질밟아 보십시오. 죽은 사람이나 같습니다. 남자를 이해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사랑이 이해하는 데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 상대방의 허물까지 덮어줄 수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남편 욕, 아내 욕 하지 마십시오. 허물 들춰내지 마십시오. 덮어버리십시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극대해주고 상대방이 부끄럽게 생각하여 감추려고 하는 것은 몇 겹이라도 감싸주라. 바로 그것이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남의 아픈 부분을 건드리는 것은 악취며 바로 살인행위입니다. 감추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아픈 상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건드립니다.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눈물 나게 만듭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끝까지 덮어주고 감싸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가운데서 사입적인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가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신중한 말씀입니다. 약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말 아닙니까? 약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디아스데 네이안 히브리어인데 약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할 것이 아니라 경험 안에서 이해해야 할 문제입니다. 실제로 내가 건강할 때 복음을 전했는지 병들었을 때 복음을 전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진정으로 권하는 것이 어떤 때였습니까? 저 사람 정말 예수 믿게 해야 되는데 어떤 때 진정으로 그 사람을 찾아가서 한번 해봤습니까? 어떤 사람은 병원에 있으면서 옆에 있는 환자에게 난생 처음 예수 믿으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감옥 안에서 해보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하고 만사가 형통하게 이루어질 때에 자양자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병들어 약할 때에, 또 환난을 당하는 공고한 날에 오히려 신실해지고 겸손해지고 사명이 순수해져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솔직하게 자기의 이런 약점을 모두 고백합니다.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편지를 보면은 이러한 이야기가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할을 입거나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데 안 하면은 저주를 받는다고, 복을 못 받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전하십시오. 여러분, 그분들이 우리 교회 온다는 목적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듣던 안 듣던 전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솔직하게 이런 약점을 모두 그대로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니까 16절에 내가 할 일이니까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수레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은 건강하고 좀 게을리하면은 어딘가 쑤시고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건강해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마치 병이 들어서 못 가고 그곳에 머물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무슨 병이 걸렸을까요? 말라리아 병에 걸려서 못 갔다 그랬습니다. 머물렀답니다. 이 말라리아라는 병이요, 한 번 걸리면은 그냥 생사가 왔다 갔다 합니다. 열이요 50도까지 올라갑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가서 이 병에 한번 걸려봤어요. 계속 매일 이 사워기를 물러 들었어요. 근데 열이 안 떨어져요. 근데 요즘 같으면 해열제를 하면 해열제 살 돈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한 일주일 동안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 있던 사람들이 나중에 와가지고 내 피검사를 한번 해보자요. 혹시 엄청난 병에 걸렸을 것 같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또 그런 게 걸렸다 그러면은 추방이 되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피 뽑는데 이상 없게 해달라고 그래. 탁 피를 뽑는데 2시간 기다리래요. 기다렸더니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얼마나 그게 열이 나는지요. 그냥 물을 해도요 떨어지지가 않아요, 열이요. 그런데 이 병에 걸려서 어디 갈 수가 있겠습니까? 갈 수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건강한 몸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뭐라고요? 자기가 아프기 때문에 뭘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더 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내가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복음을 전한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경험 속에서 이런 일은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귀한 간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행품입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주기적으로 두통을 앓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진짜 진통제 하나로 간단히 해결될 일이죠. 그런데 그때는 그 아픈 거 그냥 견뎌야 됩니다. 그냥 머리가 깨질 같은 그런 기분도 견뎌야 됩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눈이 어두웠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밝은 빛을 본 후로 눈이 좀 나아졌지만 원래 본 뒤에 이 사도 바울은 이 눈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성경을 대필도서 하고요. 마지막에는 아주 글자를 크게 썼어요.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보면은 직접 쓰기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이 나빠서 얼음을 많이 겪었습니다. 또한 말라리아도 있었다고 했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바로 간질병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는 간질병이 상당히 흔했습니다. 알지요? 만약에 그냥 목사가 설교하다가 간질병 해가지고 그냥 팍 해가지고 부글부글 내고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가서 설교 듣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도 했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로 있으되 라고 말씀합니다. 다리가 좀 아프다고 해서 믿음이 시험 드는 것은 아닙니다. 눈이 좀 어둡다고 해서 믿음의 병을 드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시험이 될 만한 것은 바로 그 간질병이라고 그랬습니다. 간질병. 당시에 사람들은 간질병을 마귀가 주는 병이라고 여겼습니다.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간질병 환자 자신도 그와 같이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정말 못쓸 병, 이 사탄 마귀의 병에 걸렸구나 라고 했다는 것이죠. 간질병은 사도 바울이 결정적인 바로 약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자가 되어 다른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큰 능력을 행하면서 돌아다녀야 하는데
제 병조차 고치지 못하고 하물며 간질병을 지닌 채 있으니 참 말이 됩니까? 충분히 믿음을 시험할 만한 것이 됩니다. 그지요? 근데 그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은 믿음의 손해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시험할 만한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너희가 업신여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충분히 업신여기지만 하죠. 목사가 설교하면서 그냥 계곡불 누가 무브 쓰러져 버리고 덜덜덜덜 몸을 뜨는데 누가 그거 믿고 인정하겠냐 이 말이죠. 그런데 그리 해도 너희들은 업신여기지 않냐. 충분히 업신여길 만한 사건이지만은 그리 하지 않았다.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거품물고 쓰러졌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소문이 쫙 났을 겁니다. 아유, 저 시원찮은 사람한테 누가 우리가 가서 설교 들어? 저까지 무슨 하나님의 사도라고 이러겠어? 또 정말 하나님 종이야?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할 법도 합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다 말고 쓰러졌으니 바울의 입장에서는 정말 괴롭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3번이나 특별히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은 괜찮지만은 이것은 꼭 좀 들어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전도를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내 몸에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는 우선 건강하고 봐야 됩니다. 그죠? 목사들이 설교하다가 쓰러지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특별히 신경성, 이 병은 진짜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신경쇠약에 걸렸다. 이러면은, 야, 목사님이 신경쇠약에 걸렸단 말이지? 뭘 저거 했어? 참. 그래서, 목사는 어떻게 예수를 믿었기에 저렇게 신경쇠약병이 걸렸는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병도 가려가면서 걸려야 돼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결정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그를 업신여기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 그랬던 것입니다. 만약에 저한테 그런 병이 있다 그러면 아마 다 떠나실까? 그는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했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인정 많은 이야기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 점을 말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옛날에는 너희들이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오늘날 와서는 왜 마음이 변했냐? 그뿐이 아닙니다. 나아가 한마디 더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15절에 야, 눈이라도 빼어줬으리라. 정말 눈물겨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눈이 나빠서 늘 고민하던 사람을 갈라디아 교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잘 읽을 수도 없고 사람을 알아보지도 못해서 여러모로 어려움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눈 좀 나쁘면 뭐 대순가 저분은 눈이 좋아야 하는데 내 눈을 줄 수 있었으면 참 좋으련만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 같으면은 개한 수술이라도 해서 옮겨갈 수가 있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그런 수술이 불가능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내 눈을 빼앗을 정도로 사도 바울을 사랑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토록 사랑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좀 더 실은 뜻깊은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눈을 빼주겠다고 한 점이 아니라 사도 바울 편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의 그 열렬한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나를 사랑했다 하는 받는 자 편에서 말하는 것이기에 더욱 권위가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만일 아내가 당신을 이해했으면 내 눈을 빼주겠습니다 라고 남편한테 말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좀 위태위태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남편 스스로 생각하기에 당신은 나를 위해서 평생을 바쳐서 할 수 있다면은
내 눈이라도 빼서 내가 당신한테 줄 거야 라고 하는 거하고 내가 필요하다면 당장 필요도 뽑아줄 거야 라고 이렇게 느낀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눈을 빼줄 만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림도 없다고요? 우리 남편은 그렇게 안 해줄 거라고요? 아니요, 해줄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아니라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나를 위해 희생해 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서로들 도우려고 애를 씁니다. 눈이라도 빼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나를 위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 그 사랑받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는 이런 외로운 사람이 아니야. 나는 모든 게 사랑받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많은 사랑을 받고 삽니다. 우리를 위하여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주위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정말 귀한 것입니다. 값진 마음이 아닙니까? 간혹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도 전혀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처럼 고독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병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틀림없이 사랑받고 있습니다. 단지 받아들이는 마음이 부족하고 불량하고 고독하고 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마음을 높이 평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만약에 저에게 목사 안수를 받고 교육자에게 그는 이런 말을 권고하고 싶습니다. 목회할 때 스스로 고독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교인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다고 믿음을 가지라고 나는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보통 보면은 목사님들이 개척교회를 하면서 그렇게 많이 느낀답니다. 아, 나는 고독하구나. 나는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개척하는 교회가 전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나를 위해서라면 눈이라도 빼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낙심하지 말고 약해지도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 사랑이 무엇입니까? 결정적인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믿음을 시험할 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물을 다 덮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허물을 덮어야 됩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어떤 허물이라도 다 덮어가는 것이 귀한 사랑입니다. 이렇게 눈을 빼줄 만큼 사랑했는데 어째서 지금은 이 모양이 되었습니까? 믿음을 버리고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참 스승과 거짓 스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스승이란 본디 성숙한 스승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거짓 스승이 더 열심인 듯 보이기 쉽습니다. 거짓 스승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제자를 삼고 있기 때문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이득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짜요 그랬습니다. 참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참 스승은 내 제자를 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것이요.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 보면은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종 목적지가 무엇입니까? 최종 목적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때까지 나는 해산하는 수고를 감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수고 중에서도 가장 큰 수고가 해산하는 수고입니다. 고생을 하고 아픔을 겪고 정성을 들이고 극진히 사랑하여 다시 갈라디아 교인들을 하여금 바른 신앙을 잡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해산의 수고가 없으면 생명이 탄생하지 못합니다. 해산의 수고는 오늘도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허물이라도 다 덮어가는 귀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눈을 빼줄 만큼 사랑했는데 어디서 지금 이 모양이 되었냐고 우리가
채찍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버리고 어디가 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말씀 앞에서 바로 서는 복된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자로나 우로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